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파이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이 파이팅이 한국말입니까? 영어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파이팅을 글로 쓰면 영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F로 시작하고 뒤에 느낌표까지 있는 파이팅은 영어에서 온 말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에게 파이팅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한국에서만 통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go 정도 되겠죠. 아니면 cheers 이렇게 될 겁니다. 서로에게 인사로 씁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친구들한테도 파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낮은 분들이 높은 분한테도 파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장군님한테 파이팅 하는 병사도 봤고요. 요새는 TV 카메라 도는 데서 대통령 파이팅 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한국말 끝에 얘기 끝나다가 어줍지 않으면 파이팅 하고 마치면 좋은 얘기가 됩니다. 이게 한국말인 것 같기도 하고 영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호산나가 그런 말입니다. 이게 국적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잘 통하는 말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면 알아듣기도 하고 그 필요한 때 호산나라는 찬송을 쓰기도 했습니다. 호산나는 해방자가 나타났을 때, 왕이 나타났을 때,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호산나라고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원래 호쉐이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왔다고 봅니다. 호쉐이나는 시편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로 끝나면 우리가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말은 아람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거기서 말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이민 오고 2대 3대 지나면 말이 바뀌듯이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단어가 있네요. 그게 뭐였냐면 호산나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옮겨서 파이팅이라고 쓰는 것처럼 살아남은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아람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통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언제 썼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한때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몇십 년 동안 독립했을 때 그 왕에게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Hooray, cheers 이 정도인 거예요. 만세, 왕께 만세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어요. 왕께 만세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왕인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오게 해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찬양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여행하는 어느 곳에서도 호산나 길에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종이에요. 예루살렘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왕궁도 있고 성정도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여기 있어요. 왕께 당신이
이제부터 우리의 해방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라고 찬양했던 거예요. 찬양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오늘이 그런 날이니까. 이게 공식 행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공식 행사도 아니고 올라가셔서 왕께 만세를 듣는 것도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천천히 올라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원래 왕이 오면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성 입구에서부터 왕이 오면 양탄자를 깔게 돼 있어요. 여러 대의 마차가 실어 날라서 왕이 오는 길은 어떻게 해요? 양탄자를 깔아 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왕께 만세만 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했어요? 몸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양탄자를 만든 거예요. 왕이 오면 카펫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주님이 보내신 왕이시고 여기서는 왕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 우리가 깔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 오면 밴드가 와야 돼요. 악단이 와서 노래를 해야 돼요. 영접하는 공무원도 나와서 도열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으니 손에 잡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지들이 보였어요. 가지들을 흔들면서 왕의 자리를 악단 대신에 공무원들 대신에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식순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일인 거고, 그리고 이것은 공식 순서가 아니라 민중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영의 뜻은 명쾌합니다. 오늘 읽은 9절에 어떻게 노래했는지 나옵니다. 호산나, 왕께 만세, 다윗의 자손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합창하듯이 한 번은 사람들 목소리가 함께 모여서 호산나 하기도 하고, 한 번은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찬양하기도 하고, 길가에 서서 도열해서 옷으로 양탄자를 만들고 악단 대신에, 도열하는 군인 대신에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찬양 받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십니다. 정말 맞는 찬양일까요? 그 사람들 옆에 서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친다고 하면 정말 알고 하는 찬양인가요? 정말 제대로 된 찬양인가요?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찬양하는 건가요? 지금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2, 3일 뒤면 어떤 사람으로 바뀔 겁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칠 사람으로 바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고난당할 때 지금 호산나 소리 지르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고난 앞에 침묵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이 맞나요? 지금 겉옷을 깔고 흔들던 사람들은,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구경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까지도 나눠 가질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나머지 시간까지도 비난할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사람들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은 그렇게 왕께 만세, 반역으로 보여도 좋아, 불경하게 보여도 좋아, 왕이야, 메시아야, 바뀌어야 돼 라고 찬양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도망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내어다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세를 부르고 있는 저 입이, 저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을 보시면서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심정으로만 예수 믿는 것 아니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십자가를 향해서 오르시던 날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눈 마주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만세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르고 했던 사람, 잘 못했던 사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혼돈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믿으니 우리가 그 아는 거로 믿는 거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호산나 왕께 만세를 드리고 우리의 가지를 흔들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주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냐면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한 단어예요. 아람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마디 외마디 외침을 외치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다 이루었다, 한 단어였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고 20장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 라고 끝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됐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알아듣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린 양을 죽이면서 나갔습니다. 내가 양을 죽여 피를 흘립니다. 양이 내 대신 죽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시오. 가족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이 나가서 양 한 마리를 잡고 이 양이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님 이 양을 보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시오. 온 민족이, 대제사장이 양 한 마리를 들고 나가서 양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양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짐승은 그때 그 자리에 예식에서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사함을 주님 오셔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일을 다 이루신 이야기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니다. 어린 양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세는 역사는 서기 2023년을 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서기는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부터, 그래서 2023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기를 쓰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그런 달력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거를 계속 써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 이야기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온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과거가 됐고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든, 우리가 얼마나 후세 사람이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둘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길을 하나님을 믿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호산나, 왕께 만세라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난 물리적인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죽을 때 어떤 일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불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홍수가 난 게 아니고요, 지진이 난 게 아니고요, 아니면 빌라도를 비롯해서 나를 이렇게 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러진 게 아니고요, 일어났던 물리적 현상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커튼이,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아무나 볼 수 있는 휘장이 아니고 아무나 넘어갈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그것도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곳. 왜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거든요.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왜요? 간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곳은 커튼으로 막혀있는 저 너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되고 죄된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때 휘장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간극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심연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호산나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세는 이날 있었던 만세처럼 허공에 대한 만세가 아니고, 금방 변할 만세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만세, 그리고 갈라진 휘장 사이로 열려진 길에 대한 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까요? 진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옷이 있으면 좀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나뭇가지가 있으면
좀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입으로도 좀 찬양하고요, 물질로도 좀 찬양하고요, 사람들 사이도 찬양하고요, 내 옷도 좀 깔고요, 시간들 좀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오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기뻐하며 찬양해야 돼? 아니면 고난주간을 시작하니까 가슴을 치며 찬양해야 돼?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든 하자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맞으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일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해요.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는 밥 굽는 건 쉬우니 좀 어려운 거 하겠대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안 보는 겁니다. 게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때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만 믿진 않지만 지금은 그런 때이니까, 가슴으로 믿는 계절이니까. 함께 믿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매일 모두 하고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묵상 기도회도 하고요, 기도회도 하고 합니다. 찬양하자고요. 옷이 있으면 깔고 가지가 있으면 끌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는 내가 이렇게 찬양하겠다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흔들어 볼까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왕께 만세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깊이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면 사명감으로 한가운데 길을 걷고, 그리고 앞으로 오는 며칠이든 또 몇 주간이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길 한가운데를 걷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손에 닿는 것으로 우리의 옷을 벗어 우리의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